여러분, 우리가 보통 외출을 할 때 집에서 입는 그대로 입고 보통 나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처럼 하고 나갑니다. 모자도 쓰고 신발도 신고 그리고 나갑니다. 근데 나갈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목적지가 있어요.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마트를 가려고 할 때에도 집 밖을 나서는 법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가는 법입니다. 택시를 타면은 가장 먼저 택시 기사분이 물어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목적지를 말하면 그 목적지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모르겠어요 하면 내려.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버스를 탈 때는 항상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잘 보고 타야 됩니다. 아무거나 가장 먼저 오는 것을 타는 것, 그리고 그 버스가 데려다 주는 곳이 나의 목적지가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은 장난으로 한번 추억 삼아 그냥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버스를 탈 때에도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목적지에서 내리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고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많고 많은 길이 있고 많고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 가려면은 누구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따라할까요? 예수님. 예수님만 믿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 열차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수단,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 잘 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오는 거 탔다가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꼭 예수 잘 믿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지에 가려면은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차를 타건 버스를 타건 목적지만 가면 돼요. 자전거 타도 돼요. 체력 좋은 사람은 뛰어가도 돼요. 뛰어갈 때 신발도 아무거나 신어도 돼요. 아디다스를 신든 나이키를 신든 아니면은 더 좋은 신발을 신든 상관없어요. 버스도 난 초록색 아니면 안 탄다, 파란색 아니면 안 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데려다 주면 타면 돼. 택시도 그랜저가 왔든 소나타가 왔든 뭐가 왔든 모닝이 와도 상관없어. 타면 돼. 타면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이에요. 방법은 다양해요. 방법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목적지로 데려다만 주면 되는 것이에요. 뭘 해도 돼요. 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또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봐요.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간혹 또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 나는 꿈이 있대. 앞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다.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엄마가 되고 싶다. 다양해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또 물어보면은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가고 싶다. 또 혹은 더 대우 잘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우리 어른들도 그런 기회가 열리기를 바라고 다양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자주 하는 것이,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갖고 싶은 거 살래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 아무 차나 타고 아무 데나 데려다 주세요 하면은 그 차는 빙빙 돌게 돼 있어요. 아저씨 아무 데나 절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인생에도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린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리도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 왜 이리도 행복지수가 낮을까? 우리 학생들도 밥 잘 먹고 키도 크고, 요즘 애들은 다 키가 커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키가 커. 왜 이렇게 커? 아니 잘 먹나 봐. 뭘 맞았는지. 애들이 다 키가 커요. 그래서
아니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우리 북한에 계시는 분들, 잘 못 드시는 분들은 평균 신장이 160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작아요. 남자들도 작고 여자들은 더 작고. 왜? 잘 못 먹어서. 잘 먹어요. 교육의 기회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 노는 친구들도 놀 것도 많아요. 오락실도 있고 PC방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다 마음껏 놀아도 돼요. 마음껏 놀아도 돼요. 그런데도 왜 이리도 불행한가? 돈도 잘 벌어요. 하고 싶은 일도 해요. 그런데 행복하냐? 인생의 목적을 이루냐? 우린 고민해요. 이 일이 정말 내가 평생 할 일인가? 하필이면 왜 이 일을 했을까? 다른 일을 할 걸 후회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래요?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되는 것, 내가 연봉이 얼만큼 되는 것,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방법, 수단, 즉 내가 차를 탔다 이거야. 타면 뭐해? 가야지.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냐 이거야. 목사 왜 할래? 선생님 왜 할래? 너 교회에서 봉사 왜 할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인생 왜 살아? 아침에 눈을 왜 떴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선명하게 목적을 향해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막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희한한 게 병도 그냥 아파서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악령이 씌워서 아픈 병은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아. 계속 아픈데 아픈 이유도 몰라. 그런 영적인 문제로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귀신 들려.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데 오늘날에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귀신이 붙어서 왔다가 귀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귀신이 붙었어요.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귀신 붙었을 때 기도 받으러 온다는 건 그것도 상당한 수준이야. 보통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너무 고생해요. 근데 저는 목회자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 귀신 붙었어요? 안 붙어요? 말 안 해도 돼. 희한하게도 귀신 붙은 사람 손만 잡아보고 눈만 마주치면은 느껴져. 그 쾌쾌한 게 느껴져. 역겨운 게. 그리고 몸에서 이렇게 소름이 돋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함부로 내 손 잡지 말라고. 무서워 가끔 어떤 분들 소름이 돋아. 그러니까 귀신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왜 귀신이 붙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주인이 정확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거나 원수의 종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만이 나의 주인임이 명확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근데 귀신이 왜 붙냐면은 설득하려고. 얘는 보니까 예수도 안 믿고 세상도 안 믿고 애매해. 그러면은 어떤 단계예요? 설득이 가능해. 그러니까 얘 어떻게든 끌어서 다시 내 새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귀신이 장난쳐. 주인이 명확하면은 귀신이 장난질을 못 쳐. 자, 따라할까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분은,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주인이 명확하지 않고 구원자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문제만 있으면은 뭐 상담받고 사람들 찾고 병원 가서 약 타다 먹고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해. 주인이 명확해야 돼요. 자, 따라가요. 주여, 예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 주인이 명확해야 돼. 악령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막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계속 선포하겠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딱 괜찮죠? 하니까 그분이 머리가 후련하대. 막 머리가 깝깝하고 막 막히고 막 복잡하고 막 우울한데 기도 딱 마치니까 이분이 얼굴이 훤해졌어요. 벌개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는데, 귀신이 장난칠 때 예수님을 안 찾고 내 맘대로 이게 풀어가려고 하니까 귀신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에도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 늦었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집에 갔고 소문이 났어요. 야, 병 나았다, 귀신 나갔다. 막 내일 아침에 또 예수님 이제 어디 계신지 봤으니까 가자. 밤 자고 아침이 밝았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42절 같이 한번 볼게요.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러니까 막 날이 밝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떠나시지 못하게 막 잡았어요. 예수님, 우리 아빠 모시고 왔어요. 아빠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도 데리고 왔어요. 얘 좀 축복해 주세요. 사람들이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일복이 터진 거예요. 엄청나요. 막 사람들이 찾는 사람,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대하는 분, 사람들이 하여튼 따르는 그 세팅이 딱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거기 남을 거예요. 왜요? 상황이 나를 지지하잖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잖아. 거기 있으면 앞으로 그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조건이 예수님과 그 모든 제자들에게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따라할까요? 고치는 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목적이 아니야, 그게. 그거는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즉 그것은 도구라고, 도구.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43절 한번 보자고. 4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따라할까요?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나는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저주가 떠나간다. 인생의 어떠한 역경도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가 주시는 힘으로, 예수가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복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거든. 아니 근데 예수님이 당사자잖아, 당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뭘 보고 알아? 뭘 보고 아냐고. 제가 지난주에 사기당한 거 얘기했어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불쾌해.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건지. 여러분 보니까 사기꾼들은 말도 잘해. 언변술이 화려해.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를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 믿으면 안 돼. 목사는 입이 살았어. 때로는 그래요. 말을 함부로 막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막 말씀도 하실 때 청산유수야. 사람들이 다 들으러 와. 너무 재밌대. 즐겁게 들었대. 그러면서도 막 나를 통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말은 잘하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사실임을,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입만 산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권세가 있고 나는 너희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고치는 게 목적이 되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 딸도 고쳐주세요. 아들도 고쳐주세요. 부모님도 좀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좀 해주시고 계셔주세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은 예수님은 여기 남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이적도 베풀고 너희들에게 기적도 베풀고 오병이어 사건들로 너희들을 먹이고 또한 때로는 물 위를 걷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칭찬받고 너희들에게 인기 많아지고 너희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통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치유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 생긴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달라. 하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의 목적을 주셨어.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방향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싸우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지옥 가겠다. 욕하면 천국 가, 못 가? 가. 어떻게 가? 욕했는데? 아니요. 기도하면 천국 가? 기도 안 하면 지옥 가? 거의 다 지옥 가겠네 이제. 어떻게 봉사 안 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건 조건이 아니래요.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걸 한다고 뭐 가네 못 가네 그거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한 건데 벌써 다 까먹어서 헷갈리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야. 다음 주부터 계속 똑같은 설교를 그냥 켜놓겠다고. 방송으로 다 하자고. 스크린으로 듣고 떠들어도 이게 완전히 뇌리에 박힐 때까지 우리가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착하게 살아야 된대. 왜?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베풀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 해줌으로써,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아무쪼록 그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기를 바라요. 와, 우리 교회 요즘에 남편분들 중에 이렇게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오는 거 보면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믿음 때문에 왔느냐? 도리도리 예수님 믿어서 왔어요? 아니. 기도가 필요해서 왔어요? 아니. 왜 왔어요? 아내가 가재요. 그런데 왜 아내가 가자는데 따라오냐면은 자기가 봐도 자기가 좀 못되게 할 때가 많았어. 교회 왜 가냐? 밥은 누가 차리냐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럼에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맞춰주고 잘 해주니까 본인이 봐도 본인이 나쁜 놈이야. 뭐든지 아내한테 좀 해줘야겠어. 어떤 분은 뭐 결정적일 때 그런 말을 했대요. 잘 해주다가 이제는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아유 내가 좀 뭐 좀 해줄까 하니까 이분이 그 말을 했대요. 아유 나는 교회만 가면 과부라고.
나만 혼자 앉아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충격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아내가 교회만 가면 과부라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교회 같이 와줬대. 평소에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잘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잘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지만, 내가 그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될 즈음에 내가 통로가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이웃 되라는 거야. 욕하지 말라는 거야. 욕하라고 해도 돼. 하지만 그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다 해요. 꿈도 있어요. 난 선생님 될래요. 난 변호사 될래요. 과학자 될래요. 그거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난 천문학자 될래요. 생물학자 될래요. 되라고. 다 되라고. 훌륭한 사람들 되라고. 나는 나중에 아주 위대한 범죄자가 될래요. 그래가지고 타락할 거 끝까지 타락해서 나중에 예수 잘 믿고 변화돼서 그거 간증돼도 그것도 좋지. 오만 방법.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이 있어요. 우리의 댐댐이가 있어요. 우리의 자산도 달라요. 하지만 그 방법을 통하여 아무쪼록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명확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또 예수님이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명확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본인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매시는 거지,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는 게 목적이고, 치유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니까 희한하게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해. 기도 응답도 받고, 어떤 분은 진짜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평생 그 기적을 경험하냐? 내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왜? 이미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했거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기적 많이 경험했어요. 저 허리 디스크로 엄청 힘들고 병원에서도 이거 수술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 기도받고 나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제가 나았다. 근데 제가 그때 무릎이 다친 상태였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졌거든. 연골 박살나고. 내가 그때 근데 깜빡하고 허리만 말한 거예요. 허리만. 어디 아프세요? 허리요. 나았어. 아유, 무릎도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 쪼로로 따라가서 예배 끝나고, 저 사실은 이 무릎만 나오면 나는 이게 꿈이 생겨. 다시 축구할 수 있다. 내 목적은 축구야. 그래서 무릎도 좀 기도해달라고. 그분이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셨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안 붙었어도 붙은지 어떻게 아니다. 축구를 해보면 알지. 그래서 친구들과 축구하다가 또 무릎이 돌아가고 안 붙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안 고쳐졌어. 그 후로.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냐?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
허리가 확실히 100% 나왔거든. 안 아파. 부럽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없다고. 희한해. 희한해. 하나님이 때로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선명하고도 분명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매번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각자의 고백이 있거든. 각자의 경험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함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조건을 주셨을까? 그래, 너 그것 통해서, 그 직장 통해서, 너의 그 성품을 통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로. 오늘 여기 앞에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보니까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태어나 보니까 하필이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것도 복이라. 그렇게 해서 교회 온 거지. 만약에 우리 친구들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고 친구들도 다 교회 안 다니고 싫어했으면 교회 다닐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 없어. 여기 앞에도 우리 남자 청소년들이 있어요. 굉장히 슬픈 얼굴로 앉아 있어요. 원래 지금 잘 시간인데 왔어요. 근데 왜 왔냐? 예수님 믿어서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 그딴 거 없어요. 선생님들이 좋아서.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얼굴 보고 싶어서. 잘해준 거야 그동안 선생님들이 다. 그리고 저기 덩치도 크잖아. 키도 크고. 오늘은 한 친구, 한 선생님, 우리 청년 선생님은 가죽 자켓을 입음으로써 확실하게 기압을 잡고, 또 우리 한 선생님은 확실히 이게 이 몸을 뭐 운동을 했는지 뭐 몸이 막 이래 막 진짜. 그래서 확실하게 기강을 잡고. 그런데 막 이런.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내해주고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니까. 그러니까 원래 교회 생판 안 다니던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원래 2시까지 자야 되는데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냥 된 거냐고, 그냥 믿음으로 된 거냐고. 선생님들이 참 잘해준 거예요. 사랑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왜 잘해줬냐고. 잘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이 아이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축복이라 축복. 박수 한번 하자고. 박수. 박수. 어떤 분은 전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좋은 성품을 통해서, 어떤 분은 돈을 써. 돈으로 영혼을 사는 사람이 있어. 실질적으로 많이 사줘. 미안해서라도 교회 와. 또 사줘. 정말 안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벌 주겠다. 그래서 오다가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쓸 줄 아는 목적이 분명한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까가 아니라 이 돈, 차고 넘치는 돈. 여러분 다 부자잖아. 어떤 분들은 돈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맨날 얼마 모았다. 그 인생은 비참한 거야. 향방 없이 다니는 거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4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아요. 본문 44절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르심이 명확해.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우직하게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든 부르든 뭐하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몇 번? 한 번. 목숨 몇 개? 하나. 그러면은 그 하나의 부르심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사랑 많아요.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그렇지만 무엇을 따라? 나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 그들을 뒤로 하고, 울면서 붙잡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가서 전도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봉사 너무 많이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나 할 때 제대로 잘 하라고. 인생은 한 번.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을 잡고 그걸 통해 살아나는 것. 저는 목사라는 방법이요. 목사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나는 목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게 제 사명이에요. 나한테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지 마. 힘들어. 몸은 몇 개? 한 개. 부르심도 하나예요. 난 이것 알아서 잘할게. 나는 말씀 잘 준비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시라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살아날 그 날을 위하여.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방향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주님께 상받고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